보면은 반드시 보호자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엄마가 없으면은 아빠가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는 닮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구나. 열어서 이게 섞어놔도 이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도 애 보고 엄마 보면은 얘가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알 수 있지요. 세상의 아이들은 다 반드시 엄마 아빠 부모가 있듯이 세상 모든 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작은 연필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도 땅이면 땅, 집이면 집, 어떤 물건 하나라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주인은 있지. 그냥 내동댕 잊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새로운 주인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좀 알기도 하고 좀 남보다 특출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능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뭘 잘하는 그러한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사람은 죽음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내 생애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생애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셨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로마교회 성도들, 이 로마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 아닙니까? 그들의 옛삶과 대비해서 새로운 삶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내세적인 부활의 영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을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도 있지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의 그 변화와 능력을 이끌어내시는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부활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하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는 온갖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부활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떠한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럴 수밖에.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은혜지요.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면은 거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 성도라는 이러한 그 은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허물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래도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도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늘 우리가 언제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직면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심지어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고맙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나 어떠한 역경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누가 무슨 정보와 지식을 아무리 나에게 많이 줘도 진리의 말씀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에요. 거기에 반해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까? 안 합니다. 또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별로 우리는 오란 데는 없지만 갈 때는 많으시죠? 주일인데 오란 데는 별로 없어요. 갈 때는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또 늦게 갈까 일찍 갈까 별 생각을 조금은 하셨을 거예요. 예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속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에요. 내가 앞에서 제스처를 잘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여러분이 듣고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다 믿지 않았어요. 참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은 기적이요 기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대들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게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7절 하반절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뭐예요? 뿌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만 줘요. 그러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 얼마나 거부하는지 몰라요. 막 도전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막 따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의 가장 명백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간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합니다. 교회, 주일, 십자가, 부활은 21세기에 아직도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느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요구사항이 많아야 안 많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참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응? 몸에서 주로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새끼마다 뭘 찾아야 자꾸. 먹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조금만 해도 목마르죠. 뭘 마셔야 됩니까? 물 한 모금도 실패요, 심각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조금만 서 있어도 우리 몸은 또 어떻게 반응해요? 앉고 싶다. 다리가 아픕니다. 발이 굉장히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럼 앉아요. 앉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야, 누워라, 누워. 누우면 또 어때요? 30분이라도 자라. 또 3년 눈 감으면 어때요? 야, 좀 더 자라. 뭐, 가장 의식주적인 기본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더 이상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뉘어놓으면 제일 평안해요. 그래서 저는 뭐 화장은 그렇지만은 하강할 때 보면은 참 절망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족들이. 근데 어찌 보면은 정말 평안이 이렇게 와요. 이제는 쉬라. 이제 누워서. 육신은 누워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이별의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고인은 가장 평안한 순간입니다. 왜? 흙에서 왔고 흙에 누워있는 게 가장.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야외에 나가서 잔디밭에 함부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균들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이게 잔디밭 누워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공만 씌우면 이제 무덤이 되어버리는데 어찌 보면 그 순간이 편안해, 안 편안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요?
죽는다. 여기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는 것 말에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 오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의 이런 병리적 현상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었든지 장관이 되었든지 국회의원이 되었든지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세상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재판 모든 것들을 무슨 생중계를 해가지고 저도 참 몰랐어요. 이 법이라든가 뭐 기소하고 뭐 검사가 그 정도고 뭐 재판, 판사, 변호사 요번에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꼭 좋은 교과서는 아닌데 야, 우리나라에서 뭐 되려면은 사법고시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망하려면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망할 사람들이 많구나. 한때는 남을 잡아다가 그렇게 기소해서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또 잡혀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한 아이들, 정말 법조계에서 내놓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또 묶여서 들어가야만 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땅에 계시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라고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everybody,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걷는구나. 그 길을 걷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부활의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아니잖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육신, 마귀에게 종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엉망이 되는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움의 유무식을 떠나서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와 어떤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회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과연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싶은가? 아니면은 육신의 지배를 따라서 그저 살 것인가? 오늘 분별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약합니다. 때로 우리가 가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 한 젊은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목사라는 성직을 버리고 종교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답니다. 야심찬 활동을 펼쳐가고, 근데 본심은 아니지만 점점 신앙이 박약해지고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이 또 목회자들이 충고를 하고 대화하고 권면하지만은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고 사회적인 명성과 정치적 권력으로 한번 큰 역사를 한번 이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불신자가 되어버렸더니 어느 날 술에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어린 딸아이가 쪼로로 쫓아오더니 아빠, 저도 글을 좀 읽을 줄 알아요. 그래, 한번 읽어보려구나. 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그마한 성경책을 펴들고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딸아이가 또박 읽고는 자랑스러운 그 얼굴로 아빠의 얼굴을 쳐다봤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이 비 오듯 흐릅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딸을 물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소리 높여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다 정치판에서 하던 거 집어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 환경 바꾼다고 안 돼요.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신령한 눈을 띄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보조되고 있어요. 꼬마 어린아이를 18살 먹은 여자아이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목 졸라가지고 죽여서 아파트 옥상에서 사체로 발견되고 엘리베이터에 다 찍혔다라고요. 꼬맹이가 언니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40대, 50대 문제도 아니고 20대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10대에서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우발적인 범죄와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또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소리를 끄면 안 고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같은 얘기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신칭의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비록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죄값을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다시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내 육신과 내 정력과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 인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내 영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부활의 영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가장 인간의 장애와 장벽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다는 사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도 큰 군대로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배를 동체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리는 것이고 병든 자로 고치는 것이고 가난한 자도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리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의 부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4월은 십자가와 부활의 달입니다. 주님을 고대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복된 4월을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하나의 절기로만 지키지 말고 정말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봄이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계절의 변화의 의미보다는 꽃이 피는 그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은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계절이 와야 돼요. 이제는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요.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이 계절의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들 치유와 회복도 살리시는 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참 이제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에 증명하는 자리마다 역사하는 은혜예요. 정말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우면 안 돼요. 동토의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지요. 아까 13절 봤지요.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 이제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17절 마지막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부탁합니다. 뭣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 넘어가면 또 계속 해답이 나와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일에 정노하지 말고 고난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2장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주 춤추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사랑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분길 묻어가면서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저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손잡합시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깊은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합찬양 누리세. 이 세상 소망이 여찬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하는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되신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사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참 복종하며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것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님, 서울의 계절이 단순한 봄말의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이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힌 자들 열어주시고 다친 것들, 매인 것들,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훗날에 죽은 몸도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영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삶들 속에도 특별히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 가운데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